2월 달은 우리가 중심의 달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면 복이 될까? 어떤 걸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또 승리하게 하실까? 자, 이런 내용을 네 번에 걸쳐서 이제 네 주에 걸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이 창세기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구조, 곧 창세기의 뼈대는 네 사건과 또 네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이 네 사건이 오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 후반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반부 사건에서 후반부의 인물로 전환이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인물로 전환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런 대전환,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냥 저 변방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조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인생의, 아브라함 인생의 큰 전환의 역사를 가져온 것이 무언가?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 쉐퍼 박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못 들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의 시대, 이삭, 야곱 이런 시대에만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시대에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다. 오늘 이 시간에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고, 오늘 들을 귀 있는 자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그 말씀으로 책망할 때는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때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오늘 주의 말씀대로 전환해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라고 한 것처럼 이제는 이 시간에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무개에게 이르시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낼 때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되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헛소리가 되지 않고 말씀이 가면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할 때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내용을 들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했냐?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그랬어요. 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는데 너 그랬으니까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건 내 얘기로구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이 교독하고 했어도 이 말씀이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 될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삼중으로 이걸 얘기합니다. 그냥 떠나라고 해도 알아듣는데 삼중으로 떠나라고 해요. 이건 왜 그래요? 반드시 떠나야 될 것에 대한 얘기예요. 안 떠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너는 떠나야 될 뿐 아니라 완벽하게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흉내만 내면 안 된다. 완벽하게 떠나도록 말씀하기 위해서 삼중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데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그러질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뭐죠? 안 보여준 거예요 아직.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름 뭐 어떻게 알고 어디로 갑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러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되 믿음으로 갔더니 그래.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예.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해도 이게 가기가 어려운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안 보여주고 가라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보여주면 더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거기 그렇게 그런 데를 가라고 그럽니까? 보여줄 땅 안 보여주고 무조건 출발해라 하니까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면 길이 보이고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가라고 했는데 순종하니까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순종이에요. 오늘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있다는 증표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결국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질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안 보여주고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서 보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요. 우리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가라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 아주 신바람 나갑니다. 큰 집에 있는데 작은 집으로 가라고 그러면 이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고생되는 곳으로 가라? 이건 어려워요. 그런데 고생하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사는 곳으로 가라?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쉬워요. 순종하기가. 근데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보내는데 이게 쉬운 길이 아니죠. 왜? 가나안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하고 살았던 곳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에요? 아주 문명이 찬란히 빛나는 곳이에요. 1929년 3월 17일 뉴욕타임스에 크게 보도가 되는데 우르의 발견, 새로운 아브라함의 발견이라고 하는 글이 아주 크게 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대단한 것일까 했는데 이때는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겪고 있는 아주 어려운 때예요. 근데 이 별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종교적인 것 같은 그런 기사가 크게 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울리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이제 갈대아 우르를 탐사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그 우르를 탐사하다 보니까 그 갈대아 우르를 탐사하니까 거기 뭐가 있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건 전 세계에 여러 곳에 있지만 이 지구라트 위에다가 신전 난나라고 하는 여신전을 씌웠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야,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작은 도시가 아니었구나.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택단지들을 발굴해 나갑니다. 근데 주택단지를 발굴하다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 고고학 그 주택단지가 막 방이 수백 개나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집은 가옥 구조는 어때야 돼요? 보통 집 한 칸에서 사는 거예요. 부엌도 그 안에 있어요. 화장실도 그 안에 있어요. 화장실이 없으면 밖에 나가 그냥 보면 화장실이야. 아주 단순한 가옥 구조여야 되는데 수백 개의 방이 있다는 걸 보면서 보통 건축술이 뛰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큰 집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건축술이 아주 뛰어나다는 사실을 또 빨리 찾아내게 되고요. 그리고는 또 찾아내다 보니까 세계사에서 가장 최초의 문명이라고 여겨지는 수메르 문명이 거기서 발생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이 최초의 문명이 있는 도시였던 그곳이 이 엄청나게 크고 거대한 도시였고 건축술이 뛰어났고요. 그것을 또 발굴하다 보니까 토판에다가 글씨가 나왔는데 쐐기 문자가 나온 거예요. 아주 가장 오래된 쐐기 문자가 거기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 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읽고 말로만 살아가던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도시 가운데서 이 갈대아 우르는 뭐가 있어요? 문자, 글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글씨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탁월한 문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토판에서 나오는데 토판에 또 뭐가 나와요? 우르 남무법전이라고 하는 성문화된 법전이 나오는 거예요. 하무라비 법전보다 훨씬 앞섰다고 하는데 이 법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왕들은 그냥 말하면 그게 법이야. 뭐 그 다음날 또 바꿔도 그게 법이야. 그런데 이 법전이 있다는 건 뭐예요? 감정이나 생각이나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법대로 되어지는 법치국가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또한 이곳에서 발굴하다 보니까 상하수도가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상하수도가. 물을 끌어다 쓰는 상수도가 있고요. 또 물을 내버리면 쫙 빠지는 하수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PVC 파이프로 해서 뭐 관을 묻어가지고 뭐 하수도를 내고 상수를 낸 게 아니고 당시에 발굴해 보니까 바로 도자기를 구워서 상하수도 시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굽는 기술이 있었다는 걸 보면 이건 보통 문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거의 5,000년에 가까운 이 시대에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대단히 뛰어난 문명이 있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판 가운데서 노아 홍수에 대한 사건도 기록된 것이 발견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노아 홍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도 그들이 전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자, 이런 탁월한 문명이 또 건축술이 이런 과학이 이런 문명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촌구석 같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어요? 이게 가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면 못 갈 것 같으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따라합시다. 보여주는 것도 은혜요. 안 보여주는 것도 은혜다. 예. 보여주어서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보여주고 안 보여주어서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안 보여주는 유익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셔도 감사하고 안 보여주셔도 감사하고 예.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해도 감사하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해도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하면서 삼중명령을 하면서 떠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7대 약속을 합니다. 2절과 3절에 7대 약속을 하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리라. 7가지 7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왜? 이걸 그냥 쭉 늘려서 그냥 문장을 써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끊어야 되고 어디까지 말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 원래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아주 명확하게 돼 있어요. 7가지.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너가 떠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I will, 영어로는 그렇게 7번이나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할 거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seven I will이라고 이름을 제가 붙였어요. 7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3가지만 하면 7가지 축복을 주겠다. 떠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떠남은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떠나면 엄청난 큰 축복을 말하고 있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 순종하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요. 이에 이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요? 누가?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읽다 보면 이게 누구요? 바로 내 자신이 그곳 아브라함처럼 돼서 그럴 때 은혜와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따라가죠.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들어야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평생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죠. 예, 그렇다면 기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꼭 아무개야 해서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다가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대공황의 때에도 미국 사람들이 뉴욕 타임스의 이와 같은 기록을 보고는 성경이 진리로구나, 갈대아 우르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존하는 도시였고, 또한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가 떠나는 말씀대로 한 것처럼 우리가 대공황이라고는 어려움을 겪어도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다시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책임져 준다. 이런 엄청난 동기부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뉴욕 타임스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 됐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코로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코로나 지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오히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큰 은혜와 복의 기회를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들어야 축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설교하고 예배를 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샘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또한 성경을 필사하게 하고, 연대순 성경 통독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자꾸 대하게 하는 게 왜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축복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매일 광고해도 뭐 광고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놀라운 삶의 축복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러죠? 자, 롯도 아브라함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들었는데 롯이 따라가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 자가 됩니다. 자, 잠언 13장 20절에 그러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함께 가니까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아주 거부가 있잖아요. 그가 투자하는 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엄청난 대박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 하나 한마디가 돈이에요, 돈.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만 먹으려고 해도 몇 억씩 돈을 내고 밥을 먹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밥값이 그렇게 비쌀까? 밥값이 비싼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하면 돈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니까 밥 한 끼 먹고 몇 억, 몇십억씩 내는 게 전혀 아깝진 않은 거예요. 왜? 몇백억, 몇천억으로 돌아오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솔로몬이 얘기를 해요. 지혜를 얻는다. 오늘 아브람과 동행한 롯, 아브람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 때 우리 성도들은 더 큰 은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대요. 하란에서 떠났는데 75세. 자, 순종은 하란에 있어도 순종하고 갈대아 우르에 있어도 순종하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와서도 순종하고 순종은 장소에 구애가 없다. 어디 있어든지 순종할 수 있다. 75세였더라 나이가 많아도 순종할 수 있고 젊어도 순종할 수 있다. 나는 젊었을 때 순종해야지 나이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젊어서도 순종하고 나이 들어서도 순종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장소도 순종에는 장소도 관계없고 또한 나이도 관계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란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500km 정도 되는데 이 엄청나게 먼 거리를 하나님 은혜 중에 편안하게 돌아오게 되었고 또한 12장의 그 7절에 보니까 세겜에 도착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어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거기에 도착하니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이 임할 때에 예배가 예배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살기 좋고 앞선 문명이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하란이라는 도시도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니까 하란은 어디냐? 지금 시리아에 있는 곳이에요. 시리아 땅에 있는데 이것도 조사하니까 여기는 갈대아 우르보다 문명이 더 앞서 있다는 거예요. 시기도 앞서고. 그러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왔는데 거기서 또 떠나고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거기서 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사건을 겪어요? 아버지 데라가 갑자기 죽는 사건을 겪는 거예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라고 그랬냐? 너희의 친척,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가 다시 짐을 싸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떠나야 될 걸 못 떠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이게 은혜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럽니까? 이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책망하고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은혜요, 축복임을 알고 오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왔지만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은 또 떠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가 그래서 세겜에 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감사하는 제단을 쌓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감사하며 예배하고요.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되 그냥 형식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냥 왔다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추위에 왔는데 오다가 또 딱지 끊고 오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운전하다. 그 속상해. 그렇게 왔는데 그냥 간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바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데 있어요. 먼저 말씀을 듣는 은혜, 말씀을 듣되 깨달아지는 은혜, 말씀을 듣고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은혜, 이런 축복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고향도 떠나라, 친척도 떠나, 아버지 집도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먼저 떠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이 있다면 오늘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주님이 이게 떠나는 게 주님의 말씀이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이걸 포기하겠습니다.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하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오늘 이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내게 교훈한 것 있으면, 책망한 것 있으면, 교훈한 거 있으면 아멘으로 받고, 책망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형편 가정 다 다양하고 다르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하나님 결심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도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브라함을 따랐던 롯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지혜자를 따라가면 지혜를 얻는 것처럼 오늘 시간에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의 놀라운 복이 이룰 줄로 믿사오니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